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60번째 말씀, 보화를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부쩍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선택장애. 요사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흔한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선택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쉬운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명백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데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에 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옛날과 달리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두려워하며 그저 글쎄요, 그럴걸?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메이비 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글쎄요 세대라는 얘기죠. 이런 선택의 장애는 일상적인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남에게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선택을 돕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자신의 고민을 공개해서 투표에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여러 가지 색깔의 디자인의 옷을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좋아요를 많이 붙인 옷을 고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방 색깔을 선택할 때에도, 데이트를 위한 식사 메뉴를 결정할 때도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의 시대에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으로 하자라고 하면 모두가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마는 요즘의 세대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썸을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나 TV에서 썸을 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상태,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사이지? 친구인가? 연인인가? 아니, 친구라고 보기에는 가깝고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덜 깊은, 하여튼 뭐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로 이 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리 진짜 썸을 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거 빨간 신호등입니까? 파란 신호등입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시켜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중요한 것이든 우리가 결정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세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좋게 말하면 최적의 대답을 찾기 위한 의견 청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타인의 말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무책임이고 그리고 무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여전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챗GPT가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점집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흥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바로 이러한 점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묻는 것입니다. 이 연애가 잘 될까요? 어느 쪽으로 이사해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니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삶에서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남의 선택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남에게 미루는 습관, 결과를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모습, 또 나는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갈팡질팡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은 결국 내가 내려야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선택장애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선택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그리고 옳은 길을 걸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소중한 삶을 그분에게 맡기겠다는 결단과 그로 인한 내 삶의 새로운 전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결단의 자리에 지금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겠다는 것, 가장 큰 기쁨을 향해 내 인생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결정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자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추구하는 보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의 얘기를 우리 선택의 얘기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결단하며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결단이라는 말이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주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기뻐서 이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기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내 모든 소유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값어치를 가진 보화를 찾은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보물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장 안전한 금고가 무엇이었냐면요, 땅속이었어요. 땅속. 어느 날 이 막대한 이 보화를 지닌 이 땅 주인이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을까? 이 도적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집안 사람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사를 하러 가든 전쟁에 참여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던 시대입니다. 질병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과 도적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땅을 파고 그것에 보화를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보화의 소유주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보화가 어느 땅에 묻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니면은 질병에 걸려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인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 보화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 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아니, 그 농부 말이야,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농사를 새를 얻어가지고 소작을 짓던 이 소작농이면 왜 주인한테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도덕적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슈는요,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결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득권과 너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큰 보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보이는 것, 곧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가 가지는 기쁨은요, 굉장히 짧고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로 보이는 보화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지금 연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 좋아합니까? 새 차를 샀을 때 좋아합니다. 원하던 명품을 갖게 되었을 때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던 어떤 성공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아함의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 그 로또에 1등에 당첨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굉장히 불행하게 끝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물질적인 소유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새 차를 사도 3개월, 새 옷을 사도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3개월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불행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그 전에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육체가 갖는 쾌락, 물질이 주는 쾌락은 아주 짧기 때문에 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사야만 이 쾌락의 바퀴가 계속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행복감에 젖었다가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한 즐거움의 쳇바퀴, 쾌락의 쳇바퀴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기쁨을 얻으려면 이 소유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물질적인 소유의 기쁨을 뛰어넘는 또 다른 비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 불리는 이 공자가 논어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배우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이 시십지면 부력 열호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면서 배우는 기쁨을 얘기하셨습니다. 배우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나는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움은 이 배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배우는 기쁨도 소중하지만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찾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다가가도 더 발견할 것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과 발견하는 것에 여러분 차이가 있죠.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은 깨달음에는 여러분 비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 전체를 뒤흔들 참된 진리와 그 참된 보화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인생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시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추구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이것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구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깨닫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보화가 나올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발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45절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은 어떤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그리고 정말 내가 물론 밭을 가는 것은 능동적인 일이지만은 내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진주 장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장사를 나가게 되면 목표가 뭐예요? 야, 이번에 장사하러 가면, 이번에 저 바닷가에 가서 그 진주를 따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딴 진주 중에서 제일 값비싸고 가치 높은 것을 내가 이번에 꼭 사와야지.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먼저 가서, 그리고 혹은 그 다른 상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값을 쳐주더라도 내가 그 어부들에게, 그 진주잡이들에게 제일 좋은 내가 진주를 얻어와야지. 그래서 내가 높은 이윤을 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진주 장사가 장사를 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찾고 또 찾는 상인입니다. 이 수동이 아니라 능동형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 진주 장사가 looking for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별력과 목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찾았습니까? 당신은 생명을 찾았습니까? 당신은 평안을 찾았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세계를 찾았습니까? 당신은 참된 지혜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마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현듯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을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찾았지만 그들은 멈추었기 때문이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구하고 찾는 이에게 그 간절함의 선물로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간구하시는, 소원하시는,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화를 기억하며 추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삶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보화의 역사를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우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로 값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말이야, 이 밭을 갈아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밭에서 나오는 소출에서 소작료를 떼고 내게 돌아오는 그 소출과 이 보화를 내가 팔아가지고 이걸 내가 이 밭을 사가지고 내가 이 보화를 내가 취했을 때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얻게 될 이득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계산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분명 이 보화를 팔았을 때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진 진주를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투입하는 이 진주값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고로 값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로 소중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먼저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먼저 돼야 할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항상 내 인생에 우선권이 있고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나의 소유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먼저 입는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우선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 밭을 사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그 값진 진주를 사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름과 탐욕과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나를 구속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다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겠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 보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고의 것에 전체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결정하고 나서는 우선권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잡는 용기가 있지만 내려놓는 용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집어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꽉 붙잡은 손을 이제 그만 놓아라. 내가 손을 펴야 내가 그곳에 무언가를 쥐어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 안에 뭔가가 없어야죠. 그거 내려놔야죠.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꽉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기업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우선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쓰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솟구쳐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 최고의 보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생이 더 멋져졌습니다. 더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 생명, 지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화이신 거죠.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탈출해야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소중하지만 돈에서 해방되어야 자유자가 됩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소중하지만 육체의 쾌락에서 벗어나야 참 자유자가 됩니다. 권력만 바라보고 달리던 마음과 걸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 보화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보화란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혼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얽매던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빛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